예, 할렐루야. 네. 그리고 찬양팀 이름 포제이 월십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이름을 지었는데 4명의 제이, 그래서 우리 재만, 재환, 그리고 주은, 지은 이렇게 해서 제이를 이렇게 했는데 재환, 김재환 집사님 안 계시니까 또 제이를 또 구해왔어요. 장지에 또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님께서 다 이제 제이자가 안 들어가면 여기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설교하고요. 근데 뭐 제이자 안 들어가도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중의적으로 포지저스 그래서 포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다 찬양하고 또 말씀 증거하고 또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우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다 축하해주고 환영해줘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이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일으켰다는 게 그게 이제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삐딱하게 해서 오히려 이제 베드로와 또 요한과 이 사도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또 감금하고 또 신문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기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한 게 이제 못마땅해서 이렇게 취조하듯이 물어봅니다. 무슨 권세 또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을 고쳤고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냐 이렇게 이제 신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구원받는 일을 했는데 치료받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냐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 베드로가 이제 못마땅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분노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분노가 충만한 것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자기의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교만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도 교만한 마음이고요.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원죄를 우리가 인간이 갖게 됩니다. 그 마음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걔가 그 교만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분노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떤 그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하나 하게 하는 영이고요. 악령은 분열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노를 일으켜서 이제 역사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제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화가 나겠죠. 자기네들의 잘못이 이제 지적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치유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분노를 일으키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다 보면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노멘하고 거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심한 사람은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하물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주의 일을 행하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거는 우리가 상급받을 일이고 기뻐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으면 그거는 뭐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형벌을 받는 거지만 주의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에요. 주의 일 뜻대로 행하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다면 정말 이건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고난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또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양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선행 은총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그 구원의 초청장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선행 은총으로.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받을 때 두 부류죠. 그 초청장에 응하는 사람, 예스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노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제가 여기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결혼식 청첩장을 다 줬어요. 또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거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걸 초청하세요.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예스하고 응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또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아멘. 이러한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이 예스하고 응하거나 노로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손뼉이 이렇게 마주쳐야 박수가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이제 뭐 다른 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칼빈 같은 경우는 인간 하나님이 예정해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0이고 하나님이 100이다,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알미니우스라는 그 신학자는 하나님의 역할이 구원에 있어서 50이고 인간이 50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웨슬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100이고 또 인간도 100으로 응답한다. 그래서 이제 총합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는 가장 높은 진리, 가장 깊이 있는 진리, 종교라는 게 마루 종자하고 가르칠 교예요. 마루, 산마루 할 때 가장 높은 가르침. 우리가 이제 퀄리티를 얘기하면 가장 깊이 있는 가르침이 종교적 가르침이고 신앙적 가르침인데, 그러한 가르침은 논리가 아니라 역설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뭐 100대 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나는 뭘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시켜준 게 하나님 무조건 100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웨슬리 같이 100이라고는 말은 못하겠어요. 1이더라고요. 1. 근데 조금씩 더 살아보니까 1이 아니라 0.1, 조금 더 살아보니까 0.001. 제가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제가 깨닫는 거는 인간이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아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로움, 인격적이라는 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예같이 아니면 로봇처럼 아니면 동물 같은 경우는 본능에 따라서 살잖아요.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뭐 프로그램 돼서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본능에 이끌려서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에 그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이 자리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역사, 우리가 초청할 때 예스하고 이렇게 응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의경들이 우리 교회 제도가 있었을 때 우리 교회 의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일날도 한 40여 명 나왔고, 우리 수요일날도 한 여기 이렇게 한 10여 명씩 나와서 반주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원래 예수 안 믿는 친구였는데 어떤 책을 한 권 읽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책이 뭔지. 그래서 무슨 책을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박효진 장로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책을 읽고, 그 친구가 안 믿는 친구인데 그 책을 읽고 간증집이에요. 그 장로님의.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이제 유튜브 틀면은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그 구치소에서, 서울 구치소에서 경비교도대, 구치소에서 경비교도대 그 일을 하셨어요. 경찰관하고 약간 계급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체계가.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사형수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나라도 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사형 집행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형 제도는 그래도 아직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사형을 집행을 했대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형수들을 자기가 어떤 사명으로 이제 그 생활을 했냐면, 이 사형수들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형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형수들을 주님께 믿게 하고, 사형수들 중에 복음을 전하니까 3분의 2가 믿더래요. 굉장히 많이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3분의 2가 믿는다는 건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들은 마음이 벌써 이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좀 약간 주인공처럼 주로 하는 그 사형수, 인상적인 사형수가 한 명 있는데 유두영이라는 사형수예요. 이 유두영이라는 사형수가 처음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거부를 했대요. 그리고 사형수들이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단어. 자기네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죽음 단어만 이렇게 꺼내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 근데 그 단어 꺼내면 우리 다 싫잖아요. 피하고 싶은 거. 근데 이 사형수들은 이제 곧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도 알고 남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입 밖으로 누군가 죽음 얘기 꺼내면 아주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먼저 죽음을 얘기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면 그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죽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저 유두영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한 다음에 아주 그냥 용기를 내서 워딩까지 잘 아주 해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도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치더래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장로님 찾아오고 계속해서 얘기해서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형 집행을 결국에는 이제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근데 사형 집행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양태를 보인대요. 어떤 사람은 막 안 끌려가려고 막 반항하고 소리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냥 끌려가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차피 죽으니까 이제 자포자기하고 그냥 계속 우는 사람이, 계속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만 계속 찾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어떤 굉장히 반항을 한다든지 슬퍼하다든지 주로 이제 그런 게 가는데, 이 유두영이라는 사람은 사형 집행하러 이제 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뻐하면서 사형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그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돌을 맞아서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뻐한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뭐 물어보잖아요. 그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이름이 뭐냐 뭐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생년월일 대보세요, 뭐 이름 대보세요. 이렇게 쭉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안구도 기증하기로 했어요. 다 서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구 기증한 거 본인이 했습니까? 본인이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대답을 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사형 집행관이 물어보니까 이때 네 있습니다. 나처럼 늦게 예수 믿지 말고 일찍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유두영 사형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일찌감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복락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장로님이 그 글을 마치면서 쓰는 게
자기가 이제 사형수를 많이 보고 유두영 사형수 집행을 보면서 유두영만 사형수인가? 우리 모두 다 어차피 이제 죽음이 정해진 인간들인데 우리 다 사형수 아닌가?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 감옥 밖에 있는 사형수,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사형수. 뭐 벤치 타고 돈 많이 벌고 뭐 높은 위치에 가도 언젠가 우리 다 정해진 사형수들인데 그렇게 그냥 호호식하다가 주님 모르고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사형수들이 죽음을 더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글을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좀 세련되고, 그렇죠? 다양성을 얘기하고 차이를 얘기하고 성도 다양해야 돼, 그렇죠? 젠더도 막 다양하고. 그래서 그냥 남녀 간 사랑만 하면 안 되고 동성도 해야 되고, 그렇죠? 다양성이라는 이름 하에 뭐 이렇게 다양성 아니면은 그냥 꼰대 같고 그렇게 보이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저는 굉장히 그 속에 교묘한 사탄의 계획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양성은 존중돼야죠. 근데 기독교에서 다양성 존중 안 하나요? 다양성 다 존중하죠. 우리 초대교회만 봐도 노예제사인데 주인과 노예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가부장적 사회인데 남녀가 동등하게 사역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모든 그 사람들이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주 안에서 성지하고 다양성을 다 존중해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양한 지체들을 존중을 하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그런 거,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어떤 정상적인 것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타적이라고 이제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그 힌두교 그 학자 중에 하나, 그 중에 유명한 그 학자가 있어요. 크리슈나 무르티라는 아주 그 인도 힌두교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산의 정상에 오르는 데는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등산로 이쪽으로 올라가도 저쪽으로 올라가도.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예수로만 어떤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으로도 도달하고, 또 알라를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브라만을 통해서도 다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힌두교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힌두교는 원래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건 힌두교의 교리예요. 여러 길로. 왜 그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했는데 불교 신도가 인도에는 거의 없어요. 70% 80%가 다 힌두교 신자예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불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했으면 인도에 불교인이 많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거예요. 힌두교는 다 포용해요. 불교 부처님 딴 데 나가지 말고 독립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부처님 방 하나 만들어줄게. 그냥 이 안에 있어. 예수 믿잖아요? 그래 예수 믿어도 돼. 근데 우리 힌두교 안에 예수님 방 하나 만들어줄게. 십자가도 만들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원래 그래요. 힌두교는 원래 그런, 힌두교로 다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포용적인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은 내가 천하에 구원받을 수 없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종교는 우리가 배타적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 은혜로만, 그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 안에도 또 신학교 교수님 중에도 그 힌두교 사상이잖아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게 다양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그러면 더 이상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이라는 게 한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준 집사님 잘 아시죠? 한자잖아요. 기독이 그리스도를 그 한자로 음역한 게 기독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교, 크리스찬이티잖아요. 기독교가. 그럼 그리스도교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길이 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를 믿을 때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통일성을 가지고 이 본질적인 것의 통일성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는 그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데니우스라는 신학자가 본질적인 곳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그리고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게 뭔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일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통성기도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외에 그거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구원의 축복과 기쁨과 은혜를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